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사이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물론 그 앞절에서도 그 앞장에서도 다윗은 여러 번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춰가는 장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사이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은 언약 공동체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졌고, 별것 아니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왕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그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장면은, 이러한 특징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고난을 받는 그러한 단초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에게 고난을 받는 다윗,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다윗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8장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역사가 진행되어졌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져야 했는데 요나단은 두 번째 왕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이미 낙점하셨고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멸시하고 핍박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왕권에 합세하여 두 번째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고,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원인, 또 서로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친구의 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친구의 우정이 가능하게 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고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또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요나단,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기꺼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계속해서 싸움터로 위험한 지경에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싸움터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과 그 투구를 다윗에게 기꺼이 양보해서 다윗이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단은 자기의 귀중한 것,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윗에게 기꺼이 양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보호 장구가 없었기 때문에, 갑옷과 투구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는, 전투에서 쉽게 패하고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내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과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저는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자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것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언약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투구를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요나단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그것들을 다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요나단을 위하는 그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우정,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일까요?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베풀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아주 자신있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 다친 사람의 이웃이었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냥 그를 지나친 이유를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에는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율법에 어긋날 것을 각오하고 그를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라고 율법교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야만 너도 이웃 사람들의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 오늘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는지 중요한 단서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줬고 내가 그것에 보답으로 그에게 베푼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받았으니 내가 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베풀어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러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이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옆에 가까이 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늘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취해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웃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글자로만 쓰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어져 있기만 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왕이 되어져 가야 할 그러한 다윗을 아버지에게 행여나 아버지 사울왕이 분노하여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신앙 공동체 위에, 언약 공동체 위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밀하게 다윗을 돕는 그 요나단의 손길을, 요나단의 결단을, 왕위를 내려놓기까지 하는 그 결단까지도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배우고 익혀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선포되어졌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만히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로에게 이루어져 가며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 그렇게 지키며 나아갔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우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공동체에 실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가 더욱더 부하고 강하고 부흥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갔던 두 사람의 우정이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려놓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